데살로니가 강의 1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는 넷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꿈을 꿨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또 사도 바울로부터 무슨 편지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해 환난기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7년 환난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가 70일에 한중간, 70째 일에 한중간, 즉 7년 환난기에 3년 반이 지난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 결과 가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가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터인데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그가 멸망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된 다음에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기적, 표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미혹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요즘 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서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다. 의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데 사실 의는 옳은 거예요. 옳을 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옳지 못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진리를 거부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옳지 못한 것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속임수, 또 하나님 보내시는 강한 미혹 이런 데 이제 빠져서 결국은 거짓말을 믿고 마귀와 함께 파멸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 이제 끝낸 다음에 13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구분하신다는 게 따로 구분하시고 결국 그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또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받을 자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모든 서신서가 이 성경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러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여러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를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 서신서에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그와 같은 가르침, 또 바울이 전달해준 그와 같은 전통, 이 전통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일에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제가 요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 올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 그쪽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와 선한 말이 나오고 질서 있게 교회에서 행하고 질서 있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여기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그러한 성도는 모든 선한 말과 모든 선한 일에서 한마디로 언행해서 그렇죠? 좋은 것들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재림과 휴거의 문제,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세 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재림과 휴거와 주의 날과 환난기와 적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을 주는 내용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1절부터 이제 5절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들어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아마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느냐? 너무 그게 피상적인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피상적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저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군요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든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바울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 가서 보시면 이 사역자로서 본인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 발견돼요. 여러 군데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상태 이런 걸 위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첫째 간구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런 가운데 3, 4주 동안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선포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말씀이 자유롭게 자기들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기도를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심례계 모든 성도들에게 일단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를 벗어난 모든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디모데후서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건데,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교수형,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형을 지금 받을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목 잘리는 그와 같은 형을 당하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가두어 두고 옥에 나를 매두면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고 갇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까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도록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 앞에 소래포구 가면은 그러면 요즘 같으면 뭐 전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어때 팔딱팔딱 뛰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막는 그러한 집단이 있어요. 집단. 그 집단 중에 가장 큰 집단이 천주교예요. 천주교. 온 유럽이 다 천주교 아래 들어있어요. 남아메리카 다 천주교 아래 들어있어요. 한번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천주교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찬란한 저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그건 천주교 문화예요. 천주교 마리아 문화지 기독교 문화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서 구경하시든 이렇게 할 때 영국 같은 데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이런 데는 다 천주교 마리아 문화다. 그 천주교 마리아 문화가 유럽 사람들,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슬람 중동 지방 가서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2억씩 스리랑카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막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 그리스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이것도 천주교하고 똑같은 사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어요. 여전히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이런 집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막고 있습니다. 중국 가서 보시면 어때요? 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특별히 유타주 이런 데 가면 아주 주 자체가 다 그냥 몰몬이에요. 주 자체가 완전히 주 자체가 몰몬이에요. 거기서는 성공하거나 뭐 하려면 몰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자체가 완전히 몰몬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행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온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교회들은 어떠냐? 소위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은 어떠냐? 이 개신교 안에도 여전히 동성애를 인정한다든가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말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말세 지말이잖아요. 말세 지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그 징조를 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와 같은 집단과 인물이 누구냐? 천주교와 그 다음에 교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 종교 체제를 만들 그와 같은 단체,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천주교회 그리고 교황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주교는 마귀의 가장 큰 걸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큰 걸작품. 그래서 은혜의 복음 위에다 행위를 첨가하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말씀을 혐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일을 지난 한 2000년 동안 천주교회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고 이 보존되지 못하고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부패한 그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 사본, 이 두 개의 사본을 근거해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역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그런 행로가 지금 막힘을 당하고 있다,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구원과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연설을 잘하고 그렇죠, 돈을 가져다 주고 뭘 다 해도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찌됐든 이 사랑 침례교회에 하나님이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어졌어요. 이게 보내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겨나는 거예요. 이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이름이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 그때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 뭐죠? 수석 보좌관이었는가?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소가 왔는데 국회예요. 국회. 이렇게 해서 이동관 이렇게 이제 왔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성경을 주문하는데 성경을 대여섯 권을 이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주문하게 됐냐? 제가 간단하게 하여튼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더니 2년 전에 킵바이블 사이트에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짤막한 그런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그분이 뭐 어떤 정치인인지 전 모르겠어요. 아마 다만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내온 그 사무실도 그렇게 국회예요, 국회. 그쪽에서 이제 보내왔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이 선포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거기는 매주 10명씩은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1년 들었다, 2년 들었다, 뭐 3개월 들었다, 다 뭐야, 다 듣고 판단해보고, 그러고 하여튼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정착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구원이, 예, 저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를 갖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주일에는 중국에서 아마 한 7, 8명의 목사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킹제임스 성경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수천만 원어치 자료들 보내고, 거긴 또 선교사님이 또 한 1000권 정도 성경을 사서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갑자기 뭐 한 6개월 이 사이에 막 일어나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변화가 돼갖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한국 올 기회가 있는데 우리 한번 방문하겠다. 그래서 그럼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방문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 읽을 때 킹제임스 성경 읽으니까 너무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간증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이사야서 5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잠깐 보겠습니다. 55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 다시 말해 지금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씀 바로 다음 절에 10절 가서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만 되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행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특히 기억해야 될 거, 뭐 교회가 크게 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 그거 아닙니다. 뭐 사랑침례교회가 2,000명, 3,000명 이거 되면 감사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돼 나가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자세히 듣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것뿐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가서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래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48절 49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다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결과가 뭐냐?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성경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듣는 분들 가운데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거. 이걸 아주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어느 면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러한 일의 사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찌 됐든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꽝꽝꽝 하는 뮤직을 도입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우리가 영어로 조작한다 그래요. manipulation.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끌어들여 갖고 어떻게 해보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예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생기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가서 보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3절 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포, 그렇죠? 저 하늘에 떠있는 말 그대로 수십 조개가 넘는 것 같은 모든 별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옆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걸까? 복받고 잘 뵙는다는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가? 뒤로 넘어지는 걸 통해서 부흥하는가? 아니면 락 음악 같은 거 통해서 아이들 모아놓고 그래서 부흥한다고 얘기하는,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냐 이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뭐라 그럴까, 사업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은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돈은 누가 가져와요? 성도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수를 늘려야 돼. 무조건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40일 금식 한다든지, 뭐 뒤로 넘어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이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이 앞에 교회 가면 휘황찬란하게 뭐 만들어 놓고 목사가 하얀 양복에 뭐 해갖고 말 그대로 베니인 이런 사람 나타나는 거 한번 봐요. 그 뭐 연예인 같이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그건 마귀의 일이지. 마귀의 일이 아니면 사람의 일이지 그리스도의 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염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잘 먹이는 거다. 염소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목사가 잘 먹이는 거에 빠져들어야지. 즐겁게 해주는 데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늘도 금요일 뭐해요? 철야기도 가면 거의 뭐 다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연예인 오고 뭐 오고 해서 꽝꽝 뛰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염소들을 즐겁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 먹으면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양들을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목자를 잘 따르게 되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양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러면 서로 치고받고, 그렇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표출이 되고 사람들이 나가고 교회를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게 배불리 먹이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말씀 선포예요. 또 교회나 목회자의 참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공을 한다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것이 그 교회나 목사의 성공의 척도지, 사람들 수가 많다든지 교회 건물이 뭐 3천억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공간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어요. 그 안에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뭐 교회 3천억짜리 거 자랑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목회를 하시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목회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또 둘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말씀의 행로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부당한 자들, 사악하게 구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부당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악하게 행동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목숨의 위험까지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실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선포하러 다니면서 돌에 맞아 한 번은 죽기도 하고 죽었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그런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정말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건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 아까 사도행전 13장 읽고 14장에 가서 보면 이고니움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극심하게 이 두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와 같이 말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의 이 두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더라. 지금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5절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우리가 건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미워하는가? 사도행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종교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극심하게 사도 바울을 비판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그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린 이 세상에서 선민으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선포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미워해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를 가장 미워합니다. 누가 구원받는 이야기하면 가장 싫어해요. 가톨릭 교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한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그러냐 그러고 그러는데 가톨릭 교인들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큰 집이고 근데 너희 작은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뭘 하냐 우리 교황님이시고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톨릭 교인들에게 복음 설명하고 구원받게 하라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또 누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장 싫어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일반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구원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든탑,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이런 모든 거 이런 걸 다 버리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멸시하고 또 그거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가장 크게 핍박을 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신약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껴요? 마귀가 그 안에 낀단 말이에요. 마귀가 껴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이대로 두었다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여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즉시 두 사람을 멸하셔서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멸하셔서 데리고 가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하고 12제자가 함께 다닐 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탄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일들보다 사람의 일들을 더 좋아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득세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장로가 있습니다. 원래 침례교회, 원래 감리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는 장로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도 장로교회에서 장로님 그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리교도 장로를 만들고 침례교도 얼마 전에 장로를 만들고 장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장로가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미국에 저도 한 10년 정도 이제 살았지만 이민교회 가서 보세요. 이민교회는 말 그대로 목사 순환당하는 그런 교회, 그게 다 이민교회예요. 장로들 몇 명이 해서 그냥 몰아냈다가 데리고 왔다 몰아냈다 그냥 1년마다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 뭐 하는 건 교회에서 정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정치하 구원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는 안 된다. 참 그런 분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민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장로님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장로가 돼서 어떻게 하다 이민을 왔는데 거기서 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네. 말 그대로 무식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무식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가 막히게 됩니다. 또 원래 악한 자들이 있어요. 천성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어느 면에서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이에요. 바울이 죽기 전에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길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얼마나 악하게 대적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갔을까? 그래서 알렉산더 누가 아들 낳으면 알렉산더는 이름을 안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예?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애칭으로는 알렉스거든요. 알렉스. 예, 이게 알렉산더예요. 이런 식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고 나면서부터 말씀을 부인하고 사악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면 제멋대로 행하고 질서 없이 행하며 헛된 말들로 온 가정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구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운 행로를 맞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아그리빠 정치인이에요. 베스도, 그 다음에 벨릭스,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과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교황들이 자기들의 그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면에서 기독교 탄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결론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얘기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건 아니다. 3절에 가서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은 신실하다 그랬어요. 믿음은 faith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야.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결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미국의 옐로우스톤 공원에 가시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가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이저.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스팀이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그래가 팍 올라오는 이런 가이저가 있어요. 크게 이제 생깁니다. 옛날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 그래서 올드 페이스풀이에요. 항상 신실하게 요 간격만 딱 되면,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있을 수 없어요. 30분이고 딴 데 구경하다가 그 시간만 돼서 딱 가면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올드 페이스풀이에요. 올드 페이스풀. 그런데 한번 나중에 가시거든 그거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올드 페이스풀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다. 어느 정도로 신실하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7절, 8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가 나와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탤런트를 가지고 아니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해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 얘기하면서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실하게 여러 성도들이 섬겨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와서 청소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와서 주방에서 밥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예배 준비를 하고, 어떤 분은 금요일 날 나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사 봉사도 하기도 하고, 옥상에서 아이들 관리도 해주고, 그렇죠.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니까 이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의 특성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신실하게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넘치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선포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제 말씀을 나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로 기록이 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상관이 밑에 있는 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대로 해야 그래야 군대가 유지가 되고,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 명령이 하달이 되면 그 명령을 신실하게 준수하게 될 때 그 군대가 질서가 있게 돼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역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의 또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있으시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세포 하나까지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주 공간의 그 수많은 별들 부딪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질서가 넘쳐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제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교육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행정을 펼 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식사를 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주차 봉사를 할 때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명령들을 지키려면 군대 가면 뭐해요?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해요. 근데 훈련하는데 훈련받는 이 병사가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훈련을 받으면 그럼 군대가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 못 올, 안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오셔야 돼요. 그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아시겠죠? 그렇게 훈련이 돼야 그래야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목사와 그 다음에 리더가 여러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들을 인도를 하면 잘 따라오는 것, 이것도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명령들을 잘 기억을 하고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내 가정에 적용하고 내 교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군대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 하면 말 그대로 충성심과 두려움 때문에 병사들이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 소망,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 내 명령들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명령들을 지켜라. 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 재림하신 것에 두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진리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진리가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우리가 일단 그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대로 행해야 되고 그 진리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지키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